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엿새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타이밍은 참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 이 일주일 전에 마리아의 집에 있어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또 7가지 예수님의 나는 이런 선포가 써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기적이신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리고 5번째 나는 스테이먼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가는 증명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깬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어저께까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주님한테 드리고 싶었으면은 자기 평생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깨가지고 드렸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한 번 깨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이렇게 귀하고 이뻤는지, 또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고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기쁘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깨어드리자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참 반대의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냐.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 지급을 받는데 300데나리온은 것은 1년치 이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각자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겠고 적게 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략 보니까 요즘에 추세로 보니까 1년치 값이 자기가 어포드할 수 있는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니까 한 대 그냥 캐시로 살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냥 차 한 대를 그냥 확 그냥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값어치의 값을 마리아는 그냥 허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또 거룩한 허비라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얼만큼 주님에게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요즘에 오늘 또 어저께도 이렇게 왕의 제정 말씀하시면서 더 하나님한테 섬기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 하는 우리 임비진 간사님의 말씀 듣고 와 너무나 멋지다. 하나님에게 난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드린 거예요. 주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무엇이 더 놀라우냐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 이것의 의미는 주님은 이제 곧 아까 말씀드린 6일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선 여기에서 나의 장사할 것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이 왜 그렇게 귀하냐? 가장 귀한 타이밍에 옥합을 깨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고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8절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러 옵니다. 드디어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지금 그 압박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이제는 점점 너무나 민감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텐션이 막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절대 도망가시거나 피하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참 너무 용감하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직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인지 우리가 지금 이제 청원서를 막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직진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이 캘리포니아와 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처럼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9절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참 너무나 이제 곧 다가오는 종려 주일인데요. 이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신다.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신다는 그 그림은 다윗이 또한 많은 왕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들어가서 승리 입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고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날을 오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오늘 1절부터 19절의 내용에 중요한 고리같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나사로가 살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을 목격한 후에 그것에 기뻐해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었고, 그것에 기뻐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큰 뉴스가 되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물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때는 조용하라, 이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지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고, 그 후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에 몰려서 예루살렘 입성을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목격한 사람들, 마르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썩었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을 치워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생명으로서 부활한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감격에 넘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노래 불렀던 그것을 보면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체험하고 썩어져 가는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무덤에서 본 증인들, 이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증인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소문을 듣자 다 같이 몰려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용기를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18절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후에 이 예수님이 이미 막 이제는 이름이 알려지겠을 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출회한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그 가족에서 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을 감당할 거라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수포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것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호산나로 영접했던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크리스찬 나라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동성애가 와가지고 결혼식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전 대처할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감옥을 들어가는 마음을 먹고 노라고 물론 대답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제 티네이저입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제가 다 듣고 있잖아요. 정말 난감한 아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았고 기득권 사람들의 그 일들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마리아는 사람들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죠.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을 갈아붓는 헌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의 이그잠플이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흠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관제와 같이 부었다. 나의 인생을 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다 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목격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우리 주님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김광신 목사님과 같이, 한 목사님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덤의 증인은 간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끝자락에 이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니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한 선포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였는지를 나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어느 한 분위기 따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하시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부활의 신앙의 믿음에 대한 선포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아닌 교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리라. 이 증거의 삶은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리 입성하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아까 스가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왕의 모습을 선포하는 거였죠.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모습을 리플렉트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증거가 된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사로였죠. 11절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가 여기 증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죽었었어요. 저를 지금 보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내 손 한번 만져보세요. 나 썩었던 손이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의 기도의 바람은 우리가 나사로 같은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 같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나의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 생명 주셨어요.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무덤에 있는 사람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나의 인생을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성질을 내고 이렇게 화가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치 이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처럼 겸손하고 순한 이 모습으로 나도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나사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같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의 증인은 감격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결국 사람들은 이 무덤의 증인으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118편 25절 이제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찬송을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 예배, 감격의 예배. 마리아 또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죠. 예배란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키스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정말 사랑을 표현하면서 다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 중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손에 나를 포개고 주의 발을 만지며 이런 찬양을 제가 듣고 있다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주의 손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근데 이제 팬데믹 때 한참 힘들었을 때 대학 청년부에서 이렇게 기도실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의 발을 씻기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던 모습이 그 그림의 환상이라 말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발을 내가 씻기는데 그 대야가 있어서 마치 TD처럼 하는데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야에 있는 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을 보이면서 그때 엄청나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발에 내가 씻기는데 그 발은 바로 구멍 있는 피가 흐르는 발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더라고요. 무덤, 부활,
십자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감격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승리하신 모습을 상상하며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의 부활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종료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오는 그 예배에 주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오늘 밤에는 이 또 부흥에 주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여 나의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 앞에 나 또한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주여 나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와서 하신 일을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리심으로
아버지와 주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도 그 문제가 더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되는 또 왕의 제정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이 열어지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CIS 귀한 아버지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무덤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또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저녁에 왕의 제정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저녁에 특별히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물질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CIS 집회와 세미나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여러 사역과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인터넷 사역국에 우리 김민섭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러시아 이르크츠크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